아름다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덮으시사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름기둥 가운데 또한 불기둥 가운데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 위에 살아가며 크고 작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인도함 받고 덮임 받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2장입니다. 2장입니다. 찬송가 2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자, 찾으셨으면 함께 드립니다. 주보 박집사님 주보 좀 뒤에 주보 좀 갖다 드리세요. 뒤에 권사님 주보 좀 갖다 드리세요. 네. 성시 교독합니다. 여기에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좀 갖다 드리세요. 주보를 우리 함께 성시 교독 제가 먼저 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합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23장입니다. 오늘 우리 김포대 집사님이 미리 다 찾아놓으셨습니다.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고이 싸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사고요, 날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괴롭고 어려운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정말 건강하여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은혜 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입술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사 오로지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신 그 거대한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내 복도 누려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며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며 매일매일 감사의 삶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부족한 종을 이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종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 정말 오늘 꼭 필요한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아니면 증거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또한 소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생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고 또한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놀랍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이 따르리라고 하였사오니 듣는 자들에게 정말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 또한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 집사님은 다 일찍 다 찾아놓으셨는데 오늘 잘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자 18장 18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자,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여기 못 찾으셨습니다. 좀 찾아드리세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자, 이거 써올 때 괜찮아요. 수고 안 쓰면 안 돼. 자,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갖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어른들은 그냥 계세요. 듣기만 하시고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거기를 이제 내가 설교하면서 쓰는 말씀이니까요. 안 보셔도 됩니다. 안 찾으려다가 찾습니다. 자, 1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하늘의 복과 육신의 복, 땅의 복,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먼저 한 부자 이 사람 율법사이고 젊은이죠. 그래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영생 얻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영생 얻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믿으면 그 영생 얻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이 와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랬어요. 여기에 주목해 볼 말이 단어가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율법사는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복을 받는 데는 삼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행하면 복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내 자녀와 내 떡반죽 그릇과 내 짐승과 내게 속해 있는 모든 복, 그러니까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삼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명하신 법을 지키면 우리의 육신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을 지켜라.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내 육신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다. 이게 육신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육신의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율법사는 내가 이 십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내가 다 지키면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충분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선생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영생 자체가 예수님이신데 이 율법사는 뭘 알았냐면은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 자체인 것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알고 율법을 지켰어도 이 영생 얻는 것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율법을 다 지켜도 영생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우리는 무엇으로 받는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저는 믿음에 관한 설교를 지금 한 히브리서 11장 설교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아까 읽은 성경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는 계명을 지킨 자에게 대가로 너의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네 소도 복을 받고 양떼도 복을 받고 네 자녀도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나아가도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주 엄청난 복이 약속이 돼 있어요. 이 율법사는 이걸 지킨 거예요. 그래서 부자였어요. 충분하게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킴으로 육신의 복이 풍성하게 받아진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얻는 것은 달라요. 영생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성경을 잘 못 안 거예요. 우리가 복이 두 개가 있어요. 하늘의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복? 땅의 복이 있고. 그러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복 누리고 살기를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복을 지금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네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이게 복을 많이 받았으니 참 잘했구나.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많은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이 복은, 땅에서 받은 복은 육신을 위한 재물이기 때문에 땅의 복을 얻으려면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야 되지만 영적인 복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청년에게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기에 오늘 읽으면서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며 갔더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영생을, 하늘의 복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믿음은 생명이고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 3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이, 육신이 뭔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영혼이 잘되면 육신도 잘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많은 복을 너에게 주셨으니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그걸 물질을 나눠줘라. 그리하면 무엇이 있으리라? 하늘에 큰 보화, 그냥 보화가 아니라 큰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다시 비우라는 거예요. 나눠주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고 그 외에 하나님이 더 큰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율법자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며 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에 그 구원받은 것은 뭐였습니까? 육신이었죠. 노예로 있으면서 아주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 육신이 노예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이것은 육신의 복이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아브라함은 하늘의 복과 육의 복이 함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부활의 신앙을 그는 이미 가졌기 때문에요. 근데 애굽에 있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먼저 나와서 육신의 복을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육신적으로 풍성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네 떡반죽거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했죠. 이 율법을 지키며 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재물을 받으려고 하면 육신으로 하나님의 명령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했죠. 그런데 이 부자가 원하는 것은 이제 나는 재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영생과 천국을 얻고 싶습니다. 내가 이 재물을 많이 받았는데도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재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귀 영화 모든 영화를 누렸지만 만족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생이 생명이 복인 것을 알았어요. 그걸 깨닫고 났을 때 그가 전도서를 썼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거대한 복이 이렇게 약속이 던져져 있는데 이 율법은 버리고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삭개오가 나와요. 그분도 역시 관리예요. 세리장이라 그래요. 오늘로 보면은 아마 세무서장쯤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또 자기의 위치도 있고 직업도 확실하고 꽤 높은 지위뿐만 아니라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돈이 많은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갈급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갈급한 마음 가운데서 이 부자가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참 보고 싶다. 내가 그에게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면 갈 수가 없어서 그 어른 체면에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요. 나무에 보면은 뽕나무에 올라갔다. 내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때에 예수님이 그걸 보고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금고를 활짝 열었어요. 열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습니다. 이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랍니다.
나눠주랍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열어놓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생이 이루어졌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율법사와 완전 대조를 이루고 있죠. 사도 바울도 사회적으로 또한 가문적으로 학문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분이 예수님을 안 이후에는 자기가 자기 안에 가득 채워 있는 세상적인 복을 전부 다 버렸어요.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생을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던 분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불행했냐 이 말이에요. 삭개오가 불행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풍부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이 율법사하고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비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준다. 할렐루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복으로 채워주고 육신적으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준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면 저는 생각할 때는 요만큼 억울하고 요만큼 고난 당한 사람이 이 땅 위에 누가 있을까? 아무리 고난을 당한데도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욥은요 순식간에 그 많은 재물이 없어졌죠. 재물뿐만 아니라 10남매의 10남매의 자녀가 한순간에 없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그 몸은 종기투성이로 막 손으로도 못 굴고 기와장을 깨가지고 막 피부를 긁어내야 되는 그런 아픔과 고난 속에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 발길로 차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며 저주하며 떠났어요. 이러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도 욥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거늘 내가 빈손으로 왔고 빈몸으로 갈 것인데 나를 연단한 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후에는 정금처럼 나오게 하리라. 정금처럼 나오게 하리라. 이런 믿음이 그를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변화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영암 월출산에 가면 바위산이란 말입니다. 전체가 산이 바위로 됐는데도 나무들이 그 바위 틈에 자라고 있어요.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옛날 시골 집에는 그 이제 지금 집 짓기 전에 옛날 집에는 그 저쪽으로 밭으로 대나무 밭이 있어요. 대나무 밭이 있는데 그 대나무가 부엌으로 와서 부엌을 이렇게 뚫고 들어와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그렇게 살아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이 영생은 생명이에요. 생명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원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관원에게 말해요. 네가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큰 보화가 하늘로부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관원은 근심하여 갔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할까?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이 생명인 줄 모르고 영생 자체인 걸 몰랐단 말이에요. 천국과 영생은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갑니까? 뭘로 갑니까?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십계명을 다 지켜도 못 가요. 성철 스님이 일생 동안 이렇게 앉아서 지냈다고 해요. 그분 천국 갔을까? 못 가요. 전에 그분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있던 교회 권사님들이 큰 질문을 했어요. 성철 스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사님 천국 가지 않았을까요? 그분을 죄를 안 졌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죄 안 졌으면 죄가 없나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름이 아니면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어떤 이름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재물 많은 율법사가 하늘의 복인 영생과 천국을 얻으려고 하면 더 이상 재물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래야만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동시에 얻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얻게 되는 거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설교의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은 많은 재물을 네가 얻기 위해서 했지만 재물을 얻었지만 너에게 영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부자가 어떤 또 성경에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부자가 농사가 잘 되어서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넓히고 그리고는 각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이렇게 얼마나 많은 곡식들이 있느냐. 이제 편히 먹고 편히 쉬어라. 그럴 때 위에서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할 것인데 네가 모아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재물을 안고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복, 지금 율법사가 받은 복을 네가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보화로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그거를 이야기 안 해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일찍 와서 이제 포도원 밭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12시쯤 나가보니까 또 사람 있는 거죠. 그래 가서 보니까 왜 놀고 있냐 하니까 일할 데가 없어서 그럽니다. 아 그래 그러면 우리 밭에 가서 일을 해라. 오후 3시쯤 가서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들어와서 일을 해라.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다. 아침에 오신 분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한 5시쯤 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서 그 사람이 가서 내 밭에 가서 일을 해라. 내가 상당하게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 포도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리라. 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재물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내가 돈을 줄 것이다.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 시간에 6시에 땡 하고 시간이 끝나니까 삭을 줘라. 그리고 그 주인이 주면서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은 얼마나 설레겠어요. 야,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으니 나는 몇 데나리온을 받을까 굉장히 설렜겠죠. 근데 두 번째로 이제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막 첫 번째 아침에 일찍 6시에 와서 일한 사람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죠. 근데 이제 12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딱 받으니까 한 데나리온 주니까 뭡니까? 나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떼약볕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각게 이렇게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거기에는 깊은 진리가 있죠. 이 사람은 재물 때문에 온 사람이잖아요. 재물 때문에. 그래서 네가 나하고 약속하고 계약한 것이 한 데나리온 아니냐. 내가 약속한 것을 주는데 네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건 내 맘이다. 주인의 맘이다.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주인 맘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은 먼저 하늘의 복이 있는 사람이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마지막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첫 번째 온 사람, 두 번째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계약이 돈을 받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돈을 받기 위해서. 그냥 네가 육신적으로 가진 물건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너는 영생을 얻고 그 다음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보화로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천국을 가진 자에게 복이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해주는 것을 네가 왜 불만하느냐. 너하고 나하고 약속할 때 2 데나리온이 아닌 1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약속한 것을 내가 주는데 뭐 불만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 사는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늘의 복을 먼저 마지막에 온 사람은 하늘의 복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준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랑 나중에 온 사람 물질이 같잖아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설교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과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육신의 일을 하지 않아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이 마지막에 온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도 내가 비우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자 간호는 정말 심히 근심하며 갔더라. 야, 하늘의 복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그 뒤에는 없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이 부자 간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과 계획하신 바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얼굴을 구하며 땅에 속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하늘의 양식을 위해 구하고 일하며 정말 먼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또 내가 돌볼 수 있으면 돌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 복음의 신앙,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부자 간호를 통하여 내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리고 살아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86장을 드립니다. 86장입니다. 86장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주님 입으신 곳은 자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어떻게 적혀가지고 뭐요? 87장. 미안합니다. 그 86장으로 돼 있군요. 내가 87장이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내가 서로키야 87장을 내가 누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보지 않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주신 이 귀한 물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이봉유 박영희 집사님, 조정혜 집사님, 그리고 장덕희 원사님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성교 헌금 드렸습니다. 또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바쳐진 이 손길마다 다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누리며 정말 이 땅 위에 살아가며 주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잠깐 광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기 예. 광고 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말고 이제 알림 보겠습니다. 알림. 이번 주간이 추석 명절 주간이에요.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교회에서 예배 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고 또 우리 김영자 권사님 집사님은 또 멀리 가신다라고 하니 잘 지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 8월 30일 날 우리가 미용 봉사를 다 잘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일 저녁 7시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부 다 응답받는 그런 해결받는 그런 은혜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게 나를 따르라는 제자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복을 주는 약속을 하시는데 이 부자는 근심하고 갔죠. 이 말씀을 설교와 함께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 또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강고에 교우 동정이 있죠. 교우 동정 한번 봅니다. 그 박기환 집사님이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셔서 어제 다녀왔는데 그 몸을 가지고 오늘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내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면 그 몸 가지고 어떻게 옵니까? 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승계 성도님이 지난주에 내가 염려를 했는데 이게 병원에 계셨어요. 쓰러져가지고 119로 누가 신고해서 가셨답니다.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3주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3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와서 내가 아주 그분의 행방불명을 연락처가 없으니까 염려를 했다가 생각나니까 아들 전화가 생각나서 전화했더니 병원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를 갔더니 이제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내일 요양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 혈압 때문에 쓰러졌는데 혈압은 괜찮고요. 이 다리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 요양병원은 요양원하고 틀리고 병원에 치료받으면 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치료 더 받아야 되면 요양병원으로 가거든요. 요양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나올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고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음을 좀 낮췄습니다. 계신 아버지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축도하기 전에 우리 상덕희 권사님이시죠. 집사님이세요. 예.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환영 한번 해드리고 당신은 축복의 경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환영하는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덕희 집사님 오늘 하은교회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일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한 그의 일생이 되도록, 우리 집사님 때문에 온 가족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기로 또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기로 결단한 우리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